제가 계속 시간이 되는 대로 시편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번이 3번째이고요. 하여튼 시간이 되는 대로 시편을 계속적으로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시편은 제가 저번 시간에도 언급한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시입니다. 시이고 노래이고, 그런데 놀랍게도 이게 그냥 단순히 시이고 노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시편 72편 20절에서는 이 모든 것이 다 다윗의 기도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름답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인데 이 안에 시고 노래고 기도문인, 특별히 시편 1편은 이 전체 150편으로 되어져 있는 시편의 가장 앞부분에 놓여져 있는 그 시편이 시편 1편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가장 익숙한, 그나마 시편 중에서 가장 익숙한 시편이 시편 1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딱 주제가 마음에 들지요. 복 있는 사람. 참 마음에 딱 드는 그 제목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익숙하고 눈에 가장 많이 보았던 이 시편 중에 하나는 아마 1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제가 이 시편 1편을 이렇게 저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 이 시편이 단순히 그냥 150편 중에 가장 앞쪽에 위치해 있다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발견한 건 아니고요. 이 공부를 엄청 좋아하시는 그 학자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발견해낸 건데, 보시면 우리 3편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3편을 보시면 이 3편 위에 대가로가 이렇게 돼 있고 표제가 있죠. 이게 이제 시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3편에 보시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이렇게 돼 있고 4편도 보시면 그 위에 제목이 다 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3편, 4편, 5편에서 쭉 가다 보면 시편이 대부분이 다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제목이 없는 시들은 있습니다. 이유는 그 앞에 시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 시하고 내용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간에 제목이 없는 시들은 앞에 시의 제목을 보고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특이하게 시편 1편 보실까요? 시편 1편과 2편을 보시면 제목이 있을까요? 이게 제목이 좀 이상하지만 눈으로 보면 알 수 있듯이 시편 1편과 2편에는 제목이 없습니다. 표제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지나갈 겁니다. 우리 성경 읽으면서 한 번이라도 이런 거 의문점 가져보셨습니까? 저에게 만약에 어떤 분이 목사님 성경을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읽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질문을 던지면서 읽으십시오 라고 말씀드릴 겁니다. 막 질문을 던지면 성경에 새로운 것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는 시편 1편을 읽으시면서 단 한 번도 여기에는 이 위에 뭐가 없지? 라고 생각하신 적이 아마 없으실 겁니다. 저도 사실은 없었고요. 이 시편을 공부하면서 깨달은 게 학자들이 연구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학자들은 막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까? 왜 없지? 시편 1편에는 왜 없냐? 앞에 뭐가 있어서 없는 것도 아니고 없구나. 근데 시편 2편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학자들이 이렇게 저렇게 의견을 내놓는데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그 의견 중에 하나가 제목이 없는 이유는 시편 1편과 2편은 그냥 하나의 시가 아니라 시편 150편을 전체 끌고 가는 핵심 시, 핵심 고백, 가치관이기 때문에 여기에 제목을 달아놓지 않은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런 거 있죠. 어떤 시를 읽을 때 예를 들면 3편을 보시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제목을 딱 붙여놓으면 이 모든 내용은 이 제목 안에 이제 포함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제목을 딱 붙이는 그 순간에 이 시는 제한이 되는 거죠. 그 제목 안에 시로서 제한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제목이 없으면 이 시는 그냥 하나에 속해져 있는 의미가 아니라 150편 전체를 끌고 가고 있는 핵심적인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성경을 보면 본인의 성경책을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1편 1절을 보시면 뭐라고 시작하고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되고 있죠. 2편 제일 마지막 보시겠습니까? 2편 12절 마지막 끝부분을 보시면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걸 히브리어로 보면 번역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해서 좀 달리 보이지만 히브리어로 보면 똑같은 문장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1편 1절도 복이 있도다. 누가? 이런 사람이. 이런 식의 문장 구조인 거죠. 그래서 2편 마지막 절도 모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했지만 히브리어 구조는 복이 있도다 모든 사람은 이런 식으로 복이 있도다 누가 복이 있도다 모든 사람은 이렇게 같은 문장 형식으로 이렇게 앞과 끝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이걸 우리가 수미 쌍광 구조 이 졸린 시간대에 무슨 수미 쌍관이고 사관 쌍미냐 뭐 이렇게 싶으시겠지만 여하튼 이 히브리 문학에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문학 양식 중에 하나가 수미 쌍관입니다. 위하고 제일 처음과 끝을 똑같은 형식을 만들어놔서 결국에 말하고자 하는 게 뭘까요? 이거 한 편의 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1편과 2편을 나눠놨지만 문장 구조로 보자면 이게 하나의 시. 그래서 1편과 2편은 전체 150편의 시편을 끌고 가는 핵심 가치를 다루고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도 시편 1편은 꽤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가 이제 대학생 때만 해도 이 세대가 좀 다르긴 하지만 저도 이제 40 중반이 이제 되어 가면서 저 대학부 때 각 교회에서 찬양집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찬양집 기억나십니까? 막 여기저기서 찬양 막 이렇게 곡 많이 가져와 가지고 이걸 막 복사기로 돌려 가지고 여기 중에 뭘 할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해서 수많은 곡들 중에 우리 교회에서 할 만한 그래서 이렇게 다 모아 가지고 하나 드림 찬양 뭐 찬미 500 찬미 100 이런 거를 예전에는 직접 만들고 제본을 뜨고 뭐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찬양집을 만들 때 제일 어려웠던 게 1번을 어떤 곡으로 하느냐였습니다. 이 1번이 대부분 교회에서 거의 주제곡이죠. 우리 교회에서 이거는 온 성도가 반드시 불러야 하는 알아야 되는 고백해야 되는 의미를 담아서 1번 혹은 2번에 놓는 겁니다. 제가 있었던 교회는 부흥 이 땅의 황범 이 찬양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1번에 놨는데 이걸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거를 제가 막 고민해가지고 담임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거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담임 목사님이 들으시더니 이런 음악의 센스가 없어서 목회하겠나 막 이렇게 하시면서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마음에 안 드시니까 또 와서 막 하면 긴장하면서 여러 곡 중에 이거 좋겠구나 싶어서 또 가져가면 담임 목사님이 참 보는 눈이 없다 너는 이러고선 온통 여기 가져가도 싫어하시고 여기 제가 볼 땐 주님이 가져가셔도 만족 못하실 것 같은 막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여하튼 어찌하든 해서 1번을 딱 고르는 그러니까 1번 고르는 자리는 그냥 고르는 게 아니라 굉장히 의미가 있고 대표성이 있는 그런 곡을 이 찬양 곡집에서도 예전에 만들었다라는 거죠. 이 시편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성경은 절대로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을 거쳐서 이 시편도 보면 모세가 부른 노래로 시작해서 포로기 때 부른 노래까지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하죠. 역사만 해도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고 그 끌려간 그 포로 그 생활 가운데 불렀던 노래들까지 모세부터 포로기까지의 수많은 노래 중에서 선별해서 150편을 만들었고 또 그 가운데도 1편을 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놨다라는 것은 시편 1편은 그냥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시편을 지금과 같은 형태로 구성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시편 1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을 생각하고 보면 좀 더 특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과 2편이 이런 의미가 있구나를 기억하시며 우리 함께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1편 1절을 우리 시작하면 같이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1편 1절에서 먼저 고백하기를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화두를 던지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군 것 같으냐라고 그렇게 화두를 던지는 것이죠. 이거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했으면 그냥 정의를 내리면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될 것 같은데 1편 1절은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을 쭉 열거합니다. 악인들은 이렇고 죄인들은 이렇고 오만한 자들. 그래서 이 특이하죠. 그냥 바로 정의를 내리지 않고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을 열거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잘 보면 이거 그냥 한 사람입니다. 다양하게 열거를 해놨지만 결국에 한 사람의 양식, 삶의 양식을 말한 거죠. 복 있는 사람의 삶과는 반대되는 삶의 양식을 가진 사람들의 그 삶의 양식을 아주 다양하게 또 다른 표현으로 계속 고백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냥 바로 복 있는 사람은 누구다 하면 될 것 같다가 이거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이런 식으로 왜 하겠습니까? 이거 강조하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의 삶은 라는 걸 말하기 전에 이거와 반대되는 개념을 말하면서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야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 의미가 좀 더 부각이 되기 때문에 강조하기 위해서 시편 기자가 이러한 방식을 사용했더라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이거 엄청난 겁니다. 우리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우리 참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많이 소문 내주세요. 요새 제일 강력한 소문이 뭔지 아시죠? 입소문입니다. 자기 수요 기도에 가봤어? 안 갔어? 아이고 이 복이 없는 자요. 이래가지고 계속 소문을 내셔서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본인이 죄인이고 악인이고 오만한 자들이라고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신 적이 없을 겁니다. 저도 역시 성경을 읽을 때 그래도 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그래도 오만한 자는 아닌 것 같고 그래도 악인은 아닌 것 같은데 오늘 시편 1편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복이 없는 사람이 누구냐.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요. 하나님 앞에 극악무도한 죄를 저지르고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지른 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악인이고 죄인이고 오만한 자들인 것 같은데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을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이 없으면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고 있지 않으면 어떤 자로 갈 수 있느냐?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의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런 게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복이요 안 받아도 됩니다. 제가 한국교회가 계속 부유해지면서 우리에게 가장 나타난 큰 문제점 하나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갈급함이 없습니다. 살만하니까요. 살만해요. 밥 먹고 사는데 문제 없고 노후 대비 되어져 있고 우리 남편 이 정도 연봉이면 살만하고 우리 아들 딸도 이 정도면 살만하니 하나님의 복을 간절히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정말 많이 사라진 시대라는 것을 계속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을 구해야 하는 건 그냥 복이 부족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의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복이 부족하니 구해야 돼가 아니라 오늘 시편 1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의 삶이 아니면 그 반대의 삶이 될 수 있는데 그게 그냥 복 없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시편 기자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을 사모해야겠죠.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며 하나님 저에게도 이 복을 주시고 저희 자녀에게도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이럴 때 아멘 하면 좋으신데 없었던 일로 하고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린다 이런 거 하면서도 어떤 분들은 목사님은 태생적으로 저런 걸 잘하나 보다 싶으시겠지만 민망해 죽을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좋은 것이니 우리 삶에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 자녀의 한국교회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걸 구하지 않으면 그냥 복이 없이 살아요가 아니라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표현을 잘 보십시오. 잘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단수죠.
단수입니다. 그런데 1편 1절을 보시면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은 복수입니다. 이게 시편에 자주 등장하는 하나의 표현법입니다. 시편 기자들이 다르지만 쓸 때 보면 악인들은 복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소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단수로 표현됩니다. 그리고 반대되는 편, 죄인들, 악인들, 오만한 자들은 복수로 되는. 그러니까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이었던 겁니다. 시편 기자가 살아가는 세상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엄청 많더냐? 아니다라는 거죠. 없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다 오만한 자, 악인, 그리고 죄인의 길에 서서 그냥 살아가던 사람, 그런 사람이 훨씬 많은 세상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 사모하며 살아갔던 시편 기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의 삶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남들이 다 그렇다 해서 그게 맞는 게 아닐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의 복이 없어도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반드시 구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구하는 사람의 삶은 뭐냐? 우리 2절입니다. 드디어 이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는데 우리 2절을 시작하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아멘. 2절에 보시면 먼저 부사가 딱 등장하죠. 오직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말고는 없다라는 거죠. 딱 이것만이 여호와의 복을 누리는 사람의 삶이다 라고 말하는데 2절에 보시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즐거워한다는 것은 곁에 두는 거죠. 우리 즐거우면 계속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뭐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꿀송이보다도 달듯이 말씀을 읽고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그렇게 가까이 두고 말씀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 그 삶이 복 있는 사람의 삶이다라는 거고요. 그게 즐거워하는 걸 거고요. 그 다음에 말하기를 그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주야는 아침 저녁이라는 뜻이 아니라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딱 읽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딱 읽으면 그 말씀을 그냥 한 번 읽고 끝! 이게 아니라 한 번 딱 읽으면 아침부터 해서 저녁까지 묵상하는 삶. 그러니까 한 번 읽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읽고 깨닫고 내가 내 삶에 적용한 그 말씀을 저녁까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묵상하더라라는 겁니다. 그 묵상하고 이 각주가 이렇게 달려있지 않습니까? 성경 책이 있는 분들은 핸드폰은 없습니다. 종이책으로 성경이 되어 있는 분들은 각주가 달려있고 1번 각주를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죠?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묵상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내가 아침에 읽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저녁까지 끊임없이 계속 읊조리더라.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보고 나는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고 있는지, 내가 아침에 읽은 그 말씀대로 나는 살고 있는지, 정말 나는 이 말씀을 붙잡고 살고 있는지, 그 가치관 안에서 살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나 자신을 돌아보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시편은 이걸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이 놀랍지 않으십니까? 저는 놀라웠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복이다라고 하면 어떤 개념을 생각하십니까? 뭔가를 쥐어야죠. 뭔가를 좀 얻어야 됩니다. 아우 자기야 복 받았다 이런 거 얘기할 때 보면 거의다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거나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고 이루었을 때 우리는 그분을 보면서 아우 복 받으셨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제 삶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아우 복 받으셨네요 라는 말을 제일 많이 들었을 때가 결혼할 때입니다. 제가 그때 중고등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중고등부 하는데 저희 아내를 이제 이 아이들, 그때는 중고등부가 좀 많았습니다. 꽤 많은 인원이었는데 저희 아내를 데려가서 얘들아 강도사님
강도사님 드디어 결혼한다. 그러고서 이제 저희 아내를 딱 인사를 시켰더니 애들이 막 강도사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하고 그러니 애들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경험해야 되는데 저의 결혼을 보고 결혼을 하는구나, 저런 분도 결혼을 하는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러고선 저희 아내가 예쁘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많은 분들이 분노와 지금 막 이 남편이 당연히 아내를 다 남편들은 그러실 겁니다. 여튼 저희 아내가 딱 쓰니까 애들이 우와 하나님 살아계셔요, 우와 강도사님 정말 많이 사랑하시나 봐, 막 이렇게 하고 애들이 막 결혼식 할 때도 축가를 해줬습니다. 애들이 막 저는 불안했어요. 하여튼 첫 판부터 불안했는데 축가를 하겠다고 또 쌩 난리를 쳐가지고 그래 해라 라고 했더니 참 놀라운 역사가 제 결혼식에 많이 일어났습니다. 평소에 전도하라고 제발 전도하라고 해도 전도 한 명을 안 하던 인간들이 갑자기 오더니 목사님 강도사님 결혼식이라서 제 친구 데려왔어요. 2명이나 돈도 안 되는 애들이 와가지고 음식만, 그 애들의 먹성을 아시지 않습니까? 성도님들은 대화하면서 먹을 걸 얘네 대화를 안 해요. 그러니 음식이 막 많이 준비했는데 막 동나가지고 막 리필하고 막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축가를 한다고 섰는데 온통 내용이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아직 법적으로 효력이 끝난다잖아요. 사모님 다시 한번 기도해 보세요, 막 이런 온통 그런 내용들만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그때 제일 많이 들었던 게 복 받으셨네요, 복 받으셨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아내를 제가 참 존경하고 제가 참 고마워하고 그래서 복 받았다, 이거 제 진심의 고백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하면 확인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저희 아내한테 가서 확인하실 때 좀 그래도 저는 괜찮습니다. 목사가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앞뒤를 좀 이렇게 문맥이 있게 좀 해주세요. 가서 진짜예요? 이러면 우리 아내가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목사님 이렇게 한다는데 그렇게 하시는 건 괜찮겠지만 그런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땐 그게 복 받은 겁니다. 뭘 잡고 뭐를 이루었고 남들보다 뭔가를 많이 누리고 있을 때 우리가 고백하는 건 우와 복 받으셨네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네요. 근데 시편 1편 기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더라라는 거죠. 내가 뭘 얻었냐, 지금 손에 많이 쥐었어, 내가 남들보다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어, 그게 복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며 살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다라는 증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복을 누린다라는 말의 본질적인 의미는 얻었다가 아니라 삶의 양식인 겁니다. 나는 지금 어떤 삶의 양식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이 보실 땐 아무리 성공했더라도 지금 일이 잘 돼요, 직장에서 돈도 잘 벌고 우리 애가 창창 잘 나가고 아무 문제 없이 살고 있더라도 말씀이 없다면 하나님은 그 가정을 보고 하나님의 복된 가정이다라고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저는 뭐 대단한 게 단 한 구석도 없지만 저는 목사라는 프라이드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설교합니다. 그래서 신경 쓰이는 것도 있지만 신경이 되도록이면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말들은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예전에 제가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이가 기도도 안 하는데 엄마가 기도를 안 해요. 그런데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래 놓고선 교회 와서는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그런 말 하지 마시라. 그냥 좋은 일이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좋은 일이 생겼어요는 고백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도 없고 말씀도 없고 하나님을 향하여 열정도 없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교회 와서는 우리 아들도 교회, 우리 딸이 교회도 안 다니는데 와서 하나님이 복 주셨어요. 그런 얘기 하지 마시라. 그건 하나님의 이름을 저는 모욕하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라고 젊을 때 설교했다가 막 교회에서 끌려가고 막 이렇게 혼이 나고 뭐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는 그 말에 대해서는 조금은 너무 과격했다 표현이 라는 점은 있겠지만 저는 목사로서 단 하나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도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삶을 사는데 우리 가정이 잘 풀려요. 우리 자녀가 잘 나가고요.
저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말하는 건 저는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 보시는 건 누구누구야 너 참 내 복을 누리며 살고 있구나 라고 평가하시는 건 뭘 이루었느냐가 아니라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그 삶의 양식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평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시고 주야로 묵상하셔서 여호와의 진정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복된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해 볼게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서도 이게 150편 전체를 끌어가는 고백이래요. 대체 이게 어떠한 의미가 있길래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이걸 강조하고 싶으셨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구약 역사를 공부하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제일 많이 놀랬던 적이 나라가 망했는데 종교는 남아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원래 종교는 국가와 운명 공동체입니다. 국가가 강해지면 종교가 강해지고요. 그 국가가 약해지면 종교도 약해지는 것이 세계 역사의 보편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운명 공동체이지요. 그런데 놀랍지 않으십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땅은 우리나라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면적으로 치자면 이 한반도 땅보다도 그토록 작은 땅인데 망했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죠. 그런데 나라가 망했는데 종교가 남아있는 겁니다. 심지어 바벨론의 마루둑은 사라졌습니다. 페르시아의 조로아스터교는 사라졌죠. 그리스 신화요, 로마 신화요, 그 그리스에 있었던 수많은 신들, 로마에 있었던 수많은 신들 한낱 지금 애니메이션의 주인공하고 있습니다. 그 대단했던 신들, 팍스 로마나라고 불리우던 로마의 권세는 온 세상의 평화를 만들 정도의 대단한 힘이었습니다. 팍스 로마나를 외치던 그 수많은 신들도 지금은 한낱 장난감에 불과한 그런 존재인데 그 작은 한국 땅보다도 작은 그 작은 땅에서 일어났던 종교가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은 박살나고 소망은 하나도 없는데 그 나라가 버텨내더라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나중에 로마가 AD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내려서 이 기독교를 국교로 이제는 공인하게 되는 절차를 밟아가는, 그래서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되어지는 그 엄청난 역사를 보지 않습니까? 대단한 겁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원래 나라가 망하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종교는, 기독교는 사라지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형식은 사라졌지만, 나라는 사라졌지만 그 안에 있는 말씀을 이 민족이 지켜왔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부분의 구약 이 학자들이 말하기를 지금의 우리가 보고 있는 39권 있지 않습니까? 이런 39권의 이 구약을 형성한 때가 언제일까라는 그 물음 앞에 이젠 거의 대부분의 학자가 동일하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구전으로 계속 내려오다가 바벨론 포로 이후에 지금과 같은 구약 성경이 집대성 되었을 거다라고 거의 동일하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놀랍지요. 나라가 망했습니다. 주권이 사라졌고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아무런 기대가 없는 세상, 그 세상 가운데 얼마나 고민이 많았을까요? 하나님 살아계시냐?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 나라가 망하냐?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나라가 어떻게 망해? 어떻게 망해? 다윗 언약이 있는 나라가 어떻게 망해? 라고 그렇게 포기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 가운데 성경을 집대성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나라가 망한 건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다. 왜? 이미 구약의 수많은 말씀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너 이런 식으로 살아, 너 이런 식으로 안 돌아와, 너 이런 식으로 살아라, 너 박살 낼 거다. 하나님의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예언을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 이제 이 백성이 생각하는 건 하나님이 안 계셔서 망한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회복하지 않은 거구나. 그러면서 계속 말씀을 모아가고 그 다음에 형성하고 그러면서 구약 성경 말씀을 계속적으로 사모하는 삶을 살아갔더라라는 거죠. 결국에 이스라엘이 대단해서 버텼겠습니까?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1, 2, 30년, 40년이 아닙니다.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주전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부터 현대 이스라엘 1948년 현대 이스라엘이 건국될 때까지 딱 중간
게 하스몬 왕가라는 100년의 독립기 빼고는 독립된 적이 없습니다. 이 몇천 년 동안 독립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 삶이 포기할 만하죠. 하나님이요, 포기할 만한 겁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민족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말씀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놓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 자녀들에게 교육하고 그 말씀을 구전시키고 또 가르치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살았기에 그 소망 없는 세상 속에서도 이스라엘은 견뎌내고 버텨냈더라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을 느낌으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의 감성 중에 이 몽클몽클이 있습니다. 몽클몽클. 이거 몽클몽클. 이제 설교를 들었을 때도 언제 은혜 받았다고 고백할까요? 한 번쯤은 울어야 됩니다. 이래야 은혜 정도는 받은 거예요. 암은 떨어져야 뭐 병이 나아야. 그러니 말씀이 딱딱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도 몽클몽클 안 하면 듣질 않는 민족성이 저는 한국의 민족성 가운데 있구나 싶습니다. 우리 냄비 신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막 끓을 때는 막 온도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게 확 끓었다가 식을 때는 막 식어버려요. 하나님 사랑해요. 어디 계세요? 하나님 위해 평생 살 거예요. 해준 게 뭐예요? 우리의 신앙이 느낌으로 가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 마음, 우리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입니다. 천갈래만 하루를 살 동안에도 저는 너무 부끄럽습니다. 목사인데 우리 성도님들이 보실 때는 목사님들은 태색적으로 믿음을 갖고 태어나서 태어날 때도 응애가 아니라 할렐루야 하고 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똑같습니다. 저희 하루에도 몇 번이나 생각이 뒤집어지고 중고등부를 잘 할 수 있을까? 청년부를 잘 할 수 있을까? 제가 하나 드림에 유익이 되고 있냐? 뭐 수많은 생각들이 저를 얼마나 괴롭히는지요. 우리 한 구절만 성경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요거 하나만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1078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신약에서 찾으시면 주님 오실 때까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1078쪽 구약 예레미야 17장 9절 우리 찾으셨으면 아멘. 이거 참 오랜만에 해보시지 않습니까? 자, 이제 얘네 어릴 때 참 많이 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예레미야 17장 9절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걸 하나님 말씀하시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게 뭐냐? 마음이에요. 만물보다 부패하고 심히 거짓된 것이 마음인데 그 마음 붙잡고 내 마음이 막 뛰고 있으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 내 마음이 내려가 있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걸까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넘어질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마음, 느낌으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진리로 합니다. 진리.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진리, 주의 말씀은 영원하시죠. 그래서 놀랍지 않으십니까? 주전 몇 세기의 말씀일까요? 이 창세기가 몇 세기 때의 말씀이겠습니까? 가늠도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변화시키고 붙잡아 주시고 때로는 눈물 날 때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지칠 때 그 손 잡아주시고 그렇게 다시 일으켜주시는 힘을 주실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신앙은 느낌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 변하지 않는, 세상이 변해도 세상의 풍조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 붙잡고 우리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음이 싸워요. 여기서 마음이 싸운대요. 여기에 하나님의 생명의 법이 있고 여기에 죄의 법이 막 싸우는 겁니다. 바울과 같은 사람도 싸워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의지하며 우리의 느낌대로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시편 1편이 깨달아진 것이 왜 대체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면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이 되는 것이냐? 결국에는
진리의 말씀이 사라져 버리니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삶은 뭐밖에 될 수 없을까요? 악인들이 될 수밖에 없을 거고 죄인의 삶으로 가게 될 것이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소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시작하면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저는 바울의 그 고백 내 마음에서 계속 싸우고 있어요. 이거 보면서 결국에 우리의 삶은 영적인 싸움이겠구나. 그리고 그 영적인 싸움의 본질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 말씀하기를 눈에 보이는 거 아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의 싸움이다. 결국에는 세상의 음성을 듣고 살 거냐, 아니면 내가 읽은 그 붙잡은 내가 깨달은 주의 말씀 잡고 살 거냐, 이 싸움이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영적인 싸움은 여기에 사탄이 나타나가지고 피 질질 흘리면서 너 나랑 한번 붙어보자 이런 거 아닙니다. 절대 그러지 못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사탄이 할 수 있는 영역의 한계는 뭐겠습니까? 유혹이죠. 끊임없이 우리를 참수하고 우리를 연약하게 만들고, 이게 한계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영적인 싸움의 본질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끊임없이 그 말씀 붙잡고 살 거냐, 아니면 세상 음성을 들으며 그렇게 살 거냐.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묵상이라는 겁니다. 계속 한 번만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듣고 깨닫고 다시 돌아보고 다시 나를 돌아보고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나를 세우고 끊임없이 살아가는 삶. 그 삶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인 싸움의 본질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이고요.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이런 능력입니다. 우리 시작하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말씀은 그냥 생명력이 없는 것 같은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생명력이 있어서 우리의 혀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요. 보이지 않는 그 마음과 생각까지도 감찰하시고 고치시는 하나님.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 편에서 돌아섰던 내 생각이 다시 하나님 쪽으로 서게 만들어주는 능력은 기적이 아닙니다. 눈물 몽클몽클이 아니라 내가 깨닫고 내가 믿고 살아온 그 말씀이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심지가 견고한 자로 살 수 있습니다. 이거 한 구절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성경에 별표 쳐 놓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 우리 의미를 기억하시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주의 말씀에 우리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릴 때 우리 심지는 견고해질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가 지금 선포된 세상은 독립된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나라가 황폐해지고 나라가 멸망 앞에 놓여진 그 시대 속에서 심지가 말씀에 견고한 자는 평강할 수 있습니다. 지금 환경이 평강해서 평강한 게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나는 아는 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알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함으로 나는 하늘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3절의 고백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과실을 맺듯이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겁니다. 여기에 시냇가는 큰 하천이 아닙니다. 계획적으로 만들어 놓은 저수지 같은 단어입니다. 히브리어가.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내 힘으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내가 믿고 내가 즐거워하며 내가 주야로 묵상한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며 이 어렵고 힘든 세상을 심지가 견고한 자로 살게 하실 겁니다. 말씀을 사랑하시고 양육훈련 들으시고 말씀을 사모하셔서 꼭 이 어려운 시대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모든 하나드림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